주악에 맞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하셔서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환난의 지배로 인하여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난 주간도 살아가면서 희망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지친 우리에게 이제는 백신을 접종하고 팬데믹의 혼란에서 헤어쳐 나올 수 있게 하심도 또한 감사드리오며,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의 백성들을 늘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스가랴 시대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돌아와서 예전에 왕성했던 교회의 모습을 되찾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준비가 필요한 시기인 줄 압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고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국내적으로 산적해 있는 우리나라의 일들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력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하고 슬기로운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운 한여름 중에도 성도들의 각 가정을 돌보아 주시되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성도들의 경영하는 사업의 번창함과 다니는 직장에서 성실함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성도와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열어주시고, 군복무직이거나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노령에 계신 부모님들께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맡겨진 인류를 다 마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병든 부분을 라파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 완전한 치료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 병상에서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며,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해외에 파손된 태국의 정기화 선교사 가정, 미얀마의 원정길 선교사 가정을 돌보시되 내란의 위기 속에서도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원정길 선교사 가정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 가족의 신병과 안전, 건강 그리고 사역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히 쏘시고자 하셔 택하신 주님의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등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며 듣는 모든 성도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예배당과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동산의 가족들에게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6월 국가와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의 달에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정기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맥주절 전교인 대면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의 예고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3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전교인 대면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중요한 시기에 자신과 가정과 또 교회와 국가와 민족 선교지를 위해서 매일 깨어 전교회적 새벽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과 관련하여 은혜 중 늘 강건하심을 기도합니다. 7월 4일까지 시행 지침에 의해 오늘 주일 예배는 1, 2, 3부로 지난주와 동일하게 드립니다. 오늘 재직회는 수년되고 직분자들께 재직회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며 필요한 재직을 위해 사무실에 자료를 비치하게 됩니다. 비대면 영상 기도 신방 안내입니다. 구역장님의 안내로 각 가정에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일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날 맞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이요 가장 복된 일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공수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면서 우리의 헌물도 주 앞에 상달되고 온전히 흠양하시는 연락되는 모든 예배와 봉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높으신 주 앞에 낮추어 주옵시고 참으로 낮은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바쳐 드릴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아벨의 예물처럼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주 앞에 복 받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의 문 열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땀 흘리며 열심히 생업에 힘쓸 때에 모든 필요한 것 넉넉히 공급받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선한 사업이하여 주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예물로 11조 월정 헌물, 여러 감사 예물 또는 국내외 선교의 예물을 바칩니다. 북한교회 재건 기금의 예물을 바칩니다. 특정의 헌물을 바치나이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 명하시는 구제의 정성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빈약한 이웃,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하기 원하오니 이 물질 전달되는 곳곳마다 또 우리 서대문이나 또 충현동 일대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곳마다 우리 주님이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복음의 향내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립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도 받으시고 교회의 시대에 맞는 아름다운 건립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 주간에 슬픔 만났던
주의 부름받은 따님의 가정에도 주님이 위로를 더하시고 주의 나라의 소망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손주의 건강에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더욱 영육의 건강으로 복 주시며 여행에 감사하는 마음에 주와 늘 손붙잡고 동행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 앞에 사모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의 임재를 바라보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저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하네 오늘은 4대 교회 서신 수신하기 이런 제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반가운 서신을 받을 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활력소가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서신이 참 사랑이 가득 담긴 서신일진데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귀한 분의 서신일진데 그 서신의 가치와 의미는 더욱 놀라울 것입니다. 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특별히 7교회에 주시는 그 사랑의 서신들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서신들 7교회의 그 내용들만 주님이 주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이 본서가 22장까지 있는데 22장까지 전체가 사실은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 내용을 전한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주님이 우리를 향해 보내신 너무도 사랑스럽고 복된 서신의 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사랑의 서신을 주시는지 참 감격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런 서신서들은 사도들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고 베드로가 쓰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친서예요. 그런 면에서 또 의미가 다르죠. 그 주님이 교회를 위해 보낸다 하시고는 여기에 마지막 장에도 교회들을 위하여 보낸다라고 하실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대상, 관심의 대상이란 점은 우리를 더욱 감격하게 합니다. 오늘 5번째로 사대교회 서신을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서신도 믿음으로 잘 수신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사대교회 서신을 읽을 때마다 한국교회가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고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 앞에서 처절한 목소리로 너무도 통렬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참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 말씀을 먼저 받는다는 그런 자세로 너무도 간절하게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렸던 또 두고두고 명문의 설교로 지금도 자료에 남아있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사대교회의 서신인데요. 이 서신은 이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름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고 그의 신앙과 성품을 담고 있는 그 대표의 의미가 되죠. 오늘 교회와 또 신앙인들이 가지는 이름이 2종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종류의 그 이름들에 대하여 각각 진단이나 또 처방이나 또는 약속을 주면서 우리가 이 서신을 통하여 우리가 진단받을 점은 진단받고 처방받을 것은 처방을 받으면서 또 귀한 약속을 받는 것은 귀하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도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교훈들을 많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 먼저는 실상과 이름이 다른 경우입니다. 즉 실상과 맞지 않는 그런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먼저 이 진단을 한 가지를 본문에서 주고 계십니다. 역시 이름에 대한 진단이에요. 여러분 인생 중에는 남들 앞에 불리고 있는 그 이름보다 실제로 더 고결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들 앞에 불리는 그 이름보다 실상이 못한, 즉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본서를 쓴 요한이 설립을 했다고 역사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당시에 명망 있는 훌륭한 감독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교회를 이끌었기 때문에 명성을 떨쳤던 교회가 사대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대교회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그 교회를 기억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이름으로 기억을 하며 부르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괜찮은 내용으로 이 사대교회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진단을 하실까? 오늘 본문을 보니 참 우리의 마음에 상당한 도전이 됩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살았다는 이름이란 것은요, 생명을 의미하는 이름이란 것입니다. 이름 중에는 그 내용을 표시할 때 그 내용이 축복을 표시할 수도 있고 평화를 표시할 수 있고 생명을 표시할 수 있고 이런데, 생명을 의미하는 생명의 개념을 담은 그런 이름이 있죠. 이를테면은 교회가 얼마나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기독교인, 그 다음에 예배자, 다 생명을 내포하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세계적인 봉사자요 구제자의 이름을 떨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단 이름이고요, 실상의 내면은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사대교회에 대하여 먼저 사랑의 진단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상은 어떠한가?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사에 내리는 하나의 진단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사대교회의 지금 형편이, 실존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생명을 뜻하는 이름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의사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실상은 지금 당장 뭐 없어졌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직 숨을 쉬고 있고 아직 주위에 존재감을 주면서 아직도 여전히 힘과 명예를 잃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실상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실존적인 모습이죠. 내 앞에 범죄하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떨리는 명령을 받고도 겁도 없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 먹자마자 아담이 육체적으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사대계와 같은 형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직도 나는 인류의 조상이다, 그런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굉장한 이름은 아직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명령을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드리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를 저버리고 그 명령에 고의적으로 불복하는 순간 죽은 것입니다. 이런 그 영적인 실제성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진단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생명과 죽음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은 겁니까? 오늘의 문명인들도 이것을 잘 모릅니다. 안다면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탐욕스럽게, 그렇게 무절제하게, 그렇게 거짓되게 살지 않을 겁니다. 모르니까.
무엇이 사는 것이고 무엇이 죽은 것인 걸 모르고 행동을 하나 해도 무슨 행동이 살아있는 행동이고 어떤 행동이 죽은 행동이고 말을 한마디 해도 무엇이 살아있는 말이고 무엇이 죽은 말인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생각도 함부로 행실도 함부로 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랑의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5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은 무엇이 명령형이고 무엇이 같은 동사라도 명령형이 아닌지가 좀 구분이 안 되는데, 영역이나 또 원문에는 명령형이라고 하는 그 동사의 그 형태가 분명합니다. 자, 이 5가지 첫 번째 이 명령이 바로 처방인데요. 일깨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일깨어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잠을 깨라는 말이죠. 각성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흔들어서 깨울 만한 상당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은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잠자는 사람은 숨 쉬는 거 외에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사람이 뭔가 뜻깊은 일을 하려면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주는 이 명령적인 처방의 첫 번째가 일깨어라 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났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서 일깨는 이 각성, 대각성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가장 먼저 필요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어로 탈북을 한 탈북민들 가운데 국회의원 1번이 되신 분이 태영호 의원이라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자기 강연을 하려고, 그때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죠. 강연하려고 교회에 가서, 교회 가니까 먼저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죠. 예배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다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에 없는 깨달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이건요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지 윽박지른다고 생기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영과 진정으로 참 처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란 그 전능하신 분 앞에 숙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왔던 그의 경험이죠. 하나님이 자기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깨우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깨우침을 그가 받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깨우침의 내용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그 북한에서 자기 집이 그렇게 대단치 않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대학을 입학을 해서 외교관이 된 것, 그 다음에 많은 나라 가운데 유럽의 훌륭한 국가의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게 된 것도 내 능력을 벗어난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이런 각성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인도해 오셨다, 이런 생각. 평양과 유럽을 오가면서 봐라, 어디가 진리냐라고 하는, 그때 들었어야 될 그 음성이 지금 그에게 들리면서 자기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빨리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인터뷰 때 담대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일깨움이라 그럽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바람직하고 합당하고 옳고 깨끗하고 신실한 그러한 자기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생각과 마음의 그 결심이 들어서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자기 삶의 분명한 그 미래의 여로가 활짝 열리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고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주어지는, 오늘 이것을 주님은 일깨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 너는 일깨워져라. 여러분, 믿은 지 5년도 안 된 초신자가 이런 일깨움으로 깨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이 받는 명령적인 처방은요, 굳건하게 하라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갖고 있지만은 실상이 그렇지 못한 가운데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얼마나 그 생명적인 것, 그 다음에 죽음에 관련된 것, 이 가운데서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겠습니까? 얼마나 과연 남아있는가? 그래서 그 남아있는 부분,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부분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남아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그 부분을 살려서 굳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그러시는데, 행위에 일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부실하고 허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보시는데요, 그 은행심사의 신앙적인 일관성, 이게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의 처방적인 명령은요, 생각하라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뭘 생각을 합니까? 들은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영적 위기에 처할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도서 기자도 그런 말을 했죠. 생각을 하고 살자. 특별히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요즘처럼 온 지구촌이 이렇게 피곤한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럴 때일수록 생각 없이 매일매일 살 게 아니라 생각을 하자. 뭘 생각을 합니까? 들은 것을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 들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졌고 그것을 듣고 내가 그 이후에 어떻게 간직해 왔는가, 그 들은 것을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순간에 새 힘을 받는 간증들이 많아요. 여러분, 위기에 처할 때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참된 위로와 참된 새 힘이 하나님 말씀 이외에 그 어떤 인간의 제도가 우리 영혼에 그런 걸 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하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자라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는 지키라라는 단어가 또 처방으로 나오는 단어고요. 그 생각한 것을 지키라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니까 우리가 은을 지키고 금을 지키려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귀한 기업을 지키고 우리 마음에 신령한 그 생각을 지키자, 이게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다섯 번째 처방은 역시 자주 나오는 이 서신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을 하여라, 지키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이 다섯 가지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명령적 처방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세상에 있겠습니까?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모든 게 잘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회개하면은 모든 게 치유됩니다. 모든 게 회복됩니다. 모든 축복의 문이 그때부터 열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개는 그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 볼 수가 있죠. 자, 주님은 여기서 경고의 말씀을 조금 덧붙이시는데요. 이 처방을 그러면은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주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 이 사실 자체가 사실 엄중합니다. 여러분, 일깨워지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복되게 그에게 임하시지 않는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야지 도둑같이 맞는 것은 구원의 백성에게 맞지 않죠? 성경에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그렇게 임하시는 것으로 잘못 해석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은 신앙의 준비가 허한 사람,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둑같이 임하게 되면은 도둑 맞듯이 홀렬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사대교회에 먼저 주신 주님의 사랑의 진단, 사랑의 처방을 이같이 믿음으로 잘 수신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승리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또한 확인을 해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실상과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진단과 처방을 주셨고요. 이제는 승리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은 이 사대교회의 희망적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고 했습니다. 사대 교회에 훌륭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거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서 미성숙하기도 하고요. 세속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도 있고 세상의 영향력에서 약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교회에는 남은 자가 있고 승리자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승리하기를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의 자리에 견고히 서기를 사모하는 마음, 긍정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그런 태도가 교회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성도가 몇 명이 내게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몇 명이라고 했는데 이 명이란 말이 이름이란 단어예요. 몇 이름이 있다. 이름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몇이라고 하는 말은 올리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소수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란 말은 소수의 이름들이 있다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진리에 순종을 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소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의 희망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교회에만 보일 수 있는 반짝이는 희망이고 너무도 어두워서 절망어린 온 세상 가운데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추는 귀한 존재의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보이는 이 남은 자, 이 승리자, 이 소수의 사람들은 이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에 더 증거되고 더 나누어져서 더 많은 열매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가 있는 존재들이죠. 주님은 이들에 대하여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옷은 내 자신이 걸치고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존재감을 보이는 용도죠.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관 복을 입고 의사는 가운복을 입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는 옷은 특별합니다.
그 옷은 예수라고 하는 복장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의하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남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 여기는지 아십니까? 저 동산교회 다니는 저분은 예수의 옷을 입은 교인이야. 우리의 이웃이지만 저분은 달라, 특별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러한 신앙인이야. 이런 생각을 그들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은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비싼 명품 옷이 아니고요, 예수 이름의 옷이고 신앙의 의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옷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존재는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때 그 옷을, 이 귀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다고 인정하실 만큼 우리가 살면서 이 예수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인의 영적 삶이 소중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은 합당한 자라고 말씀을 했죠. 십자가의 신앙인으로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진실되고 깨끗하고 참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적합하다, 해당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 부름받은 일에 합당한가 하는 여부를, 그것을 보는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학생이 그 학생의 일에 또 단계에 합당한가, 군인이 군인의 그 맡은 일에 합당한가, 이것을 늘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주님 앞에 너 합당해, 이런 평가를 듣는 것 대단히 귀중합니다. 오늘 복음의 축복에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합당한 자에게 귀한 약속이 두 가지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의하면은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세상의 옷 중에 가장 고귀한 옷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흰 옷을 입는 백이 민족이라 그랬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에 우리에게 입혀주실 하늘나라의 선민의 영광스러운 복장인데요. 이 옷을 어떻게 입는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씻은 사람이 주님 앞에 입혀지는 옷이 흰 옷이에요. 주님은 승리자에게 이 옷을 입혀주겠다. 이 땅에서 더럽히지 않는 신앙인의 옷을 잘 관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날의 주님이 이 흰 옷을 그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은 약속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이란 말은요, 사실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구속의 백성들의 이름을 이 생명책에다가 기록을 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요. 언제 기록하는가?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셨어요? 언제 기록된 걸 믿음으로 아셨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요, 이 기록의 시기가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래로 이후로, 유사 이래로라는 말보다 더 넓은 의미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어쨌든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 기록이 되지 않고 살면은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가운데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요.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구원을 확증하시는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서신 6절밖에 안 되지만은 믿음으로 받아서 그 진단과 처방은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잘 받아 우리에게 온 지체가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하겠습니다. 시간 마스크를 쓰신 채로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그 말씀이 늘 양약되고 늘 나에게 앞을 향해 나아갈 전진의 능력 되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욱 달라고 한번 합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존귀하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한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약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그 무엇 우리를 바르게 진단하는 것도 없고 우리의 그 영적인 실존을 바르게 처방해 주는 것도 없는데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사랑의 서신을 통하여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온 지체들 가운데서 참으로 생명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생명 우리 가운데 넘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동산의 지체들은 주로부터 흰옷을 받고 주와 함께 거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모든 지체들은 한 명도 예 없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영원한 구원을 확정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이 한 주간도 주오실 날까지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 어디도 이와 같은 진단과 처방을 주는 곳이 없는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가 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진단과 처방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주의 말씀을 양약으로 취하고 주님의 약속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온 지체들은 현실에 승리하고 주님의 날에 다 흰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주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와 함께 거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지금은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주시는 양약을 먹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담고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함께 경배한 온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